오늘의 이야기 평화로운 주말 혹은 고단한 하루의 끝에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또 어떤 이에게는 외면하고 싶었던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와 그 해답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축사 사역, 즉 어둠의 영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는 사역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물론 이 사역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광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능력과 권세로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이 축사 사역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축사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그 기원은 어디에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토록 절실한 것일까요? 또한 이 사역을 둘러싼 여러 오해와 편견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신뢰도 높은 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배경을 가진 18세에서 20대 사이의 청년 6명 중 1명은 신앙은 우울증이나 다른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기독교는 너무나 얕고 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의 경험 속에서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20%가 교회는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구체적인 5가지 이유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져 현실과 무관하게 느껴진다. 둘째, 지도자들은 위선적이며 도덕적인 실패를 너무 많이 보여주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경험이 없다. 넷째, 신앙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나 질문이 금기시된다. 다섯째, 진정한 공동체를 찾을 수 없다. 교회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절규이며 오늘날 교회가 처한 위기를 보여주는 통렬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서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영적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저 통계 속 젊은이들과 똑같은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진리와 제 실제 삶의 경험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체성의 혼란, 거절감, 불안감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과 씨름했습니다. 술이나 약물에 빠지거나 학대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저 지옥을 향해 걸어가던 착한 죄인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거절감,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그림자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바꾸셨고 지금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섬기는 성도들 역시 저와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불안감과 우울증,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수많은 시간을 상담에 쏟아부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강박적인 욕망, 중독, 성적인 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과 쓴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하는가? 그때 주님께서는 제게 축사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부흥사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대규모 집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다루는 개인적인 축사 사역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자 사람들은 저를 거짓 선지자라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한 가지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낚시를 하러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요리하느냐? 아닙니다, 주님. 먼저 깨끗하게 손질합니다. 그렇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게로 이끌 때 그들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악취가 날 것이다. 이 비유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구원받은 영혼 안에 남아있는 어둠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해방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회개의 깊이와 하나님께 얼마나 자신을 내어드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축사 사역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속성 처방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문제의 뿌리가 아닌 가지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내는 데만 급급했지 거미 자체를 잡을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미를 잡아야 합니다. 축사 사역은 사역자의 영과 혼과 육을 극도로 소진시키는 힘든 사역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따로 떨어져 기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가볍게 여기고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사 사역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홀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저 자신을 덮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한 전문직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찾아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음란물 중독과 성적인 죄 문제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성은 갑자기 돌변하여 악한 영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있던 책상을 밀쳐 저를 덮쳤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축사 사역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둠의 왕국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당신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축사 사역은 사람이나 장소 혹은 사물에 깃든 악한 영, 즉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해방은 사탄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부터라는 말은 그 사람이 사탄의 정부 아래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받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그의 육체, 생각, 감정, 의지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의 특정 영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그 통치로부터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 축사 사역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와 편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지입니다. 원수의 가장 큰 힘은 우리의 무지에서 나옵니다. 전도서 7장 7절은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탐악은 원어상 억압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인 억압은 지혜로운 사람조차 어리석게 만들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한 집에 거하기를 거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 삶의 특정 영역이 어둠에 억압되어 있다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둘째, 축사 사역은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에만 필요한 것이라는 편견입니다. 혹은 범죄자나 마녀, 도둑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지식인, 어부, 의사, 회계사, 목수 등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해방을 필요로 했고 또 받았습니다. 셋째, 귀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귀신이 내게로 옮겨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코 실수하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는 한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넷째, 축사 사역이 오히려 악한 영을 높여준다는 오해입니다. 악한 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의 현재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패배했고 그의 왕좌에서 쫓겨났으며 무장해제되었고 그의 권세는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사사역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묶인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과 자유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